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1절부터 14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4절 말씀 듣고 아마 이번 주 끝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네,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축복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첫째,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뭐였다고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나님과 또 교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이들 이 말씀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하도 많이 더 여러분 다 암송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래서 서윤아 집중.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뭐야?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말씀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앞에 말씀대로 살면 뒤에 말씀의 복이 임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아멘.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겁니다. 돈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근데 조건이 뭐냐? 먼저요. Seek first. 먼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살 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어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문제만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고 시간 지나면 또 후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들끼리 좋을 때는 좋지만 한 번만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 오케이. 그럼 끝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걸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런데 이 땅에는 원수, 마귀,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깨트리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게 뭐냐? 귀신들의 뜻이에요. 귀신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고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예수님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적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근데 우리 눈에는 도적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속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이용하거든요.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김태희 성도님 그랬잖아요. 요새 로마서 말씀을 2번 들으셨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2번 들으셨는데 어제 저녁에 깨달았다는 거야. 이제는 진짜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오고 싶어서 어제는 본인이 먼저 가자고 갔대요. 옆집에 교회 가자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초신자니까 하여튼 그래도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혼적인 영역이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라는 게 있다. 근데 원수는 이걸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랬더니 쭉 듣더니 로마서 말씀이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 약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쉽게 깨달을 줄 몰랐는데 그냥 쉽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어제 누가 그러더라? 대영이가 어제 가면서 그랬나? 나는 1년 동안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깨달았냐고 딱 그러더라고. 나는 1년을 다녀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깨달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하는 얘기.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뭐 초신자들이야 교회 나오면 참 말씀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또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또 힘들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니까 말씀은 또 들리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렇게 원수 마귀 귀신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첫째가 뭐냐? 예배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육체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적당하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한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고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 말씀 찾아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꾸만 이렇게 더 변해가면 여러분 표라는 책에 써놓은 것처럼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님 바라보고 다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고 뭐냐?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릅니다. 자, 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모양만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돌아서라. 그런 사람과 같이 살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어울리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내면의 세계까지 경건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의 옷만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야 물론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뭐 다 부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요. 왜?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건의 능력을 갖춘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되길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2년 됐을 때 이 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교회 성도들은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니라. 인간적으로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면 뭐냐? 영혼이 병들어 죽는 거야. 이게 귀신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요즘이야 그런 일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큰 교회였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조직을.
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 권사님이 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괴주죠, 권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기꾼들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인간적인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리고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라. 돈거래 하지 마라. 인간적인 관계 맺지 마라.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섬겨주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라. 왜? 그거 하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긴다. 제가 20년 아니라 30년 동안 겪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에서는 안수 집사가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헌신을 엄청 잘하더라고. 막 교회의 이런 시스템들을 다 새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기 앰프 케이스 있잖아요. 저 앰프 케이스가 그 교회에서 준 거야, 저게. 그때 우리 교회 저 앰프 케이스 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게 비싼 거였다고요. 저걸 준 거예요. 왜? 그 안수 집사가 새로 앰프니 뭐 컴퓨터니 신디 드럼 이 스피커 싹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개척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진짜 뭐 앰프도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마이크 그냥 뭐 희쭈그리 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분이 저 앰프를 줬어요. 자기들 쓰던 것을. 그게 얼마나 좋아.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랬던 그 안수 집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성도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돈 빌려가지고 홀딱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믿음의 관계를 맺어라. 아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죠. 성도들끼리 어떤 사업을 동업하거나 이런 일도 하지 마라. 왜? 동업은요, 부자지간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 그렇죠? 왜? 부자지간에도 동업해봐. 싸우게 돼 있어. 형제지간에도 싸워. 그래서 성도들끼리 뭐 이렇게 같이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나중에 가면 좋을 때는 좋은데 뭐 조그만 거 안 좋은 일 생기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냐?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거를 품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장 2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면 뭐 다 할 수는 없고 앞부분만 보세요. 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돈 벌고 싶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더 좋은 차 타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비방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다반사예요. 부모 말 듣지 않아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제일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제일 감사할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아멘. 이런 교회 만난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런 교회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런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해야죠. 이런 성도들 만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서로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그게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특히 또 뭐냐? 원수 마귀 귀신들이 늘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깨는 음란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적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간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싸워 이겨야 돼요. 아멘. 근데 이런 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이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에 지금 영분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영분별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사실 토요일 저녁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들어. 그러니까 잘 몰라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그냥 육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결론은 육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당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올 수도 있어. 이게 현실이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지금 14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다. 그럼 그게 뭐냐? 미워하는 거다. 형제를. 그래서 뭐냐?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9절에도 말하잖아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교회 다녀.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뭐냐?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 모양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도 어두운 밤이야. 옛날에 세상 노래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런 노래가 있죠. 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여러분 아직도 어두운 밤인 사람 있습니까? 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왜? 하나님과 교제는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죠.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내주하는 성령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 다 있어. 목사님도 있어. 목사님 여러분보다 더 많아. 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이고 여러분 가정 하나뿐이잖아. 목사님은 여기는 여러분 가정을 다 관계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계해야 되고 그러니 바람 잘 날이 있겠어? 어? 그럼 뭘로 이겨나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에 내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좋을 때는 좋지만요. 영적으로 이건 딱 뭔가 크게 유배가 됐다 할 때는 단칼에 베버립니다. 그런 냉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해서는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 있어야 냉철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다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건 고통이야. 그러니까 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영분별을 잘해서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어봐. 그래서 뭐냐? 냉정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살다가 나중에 고통으로 끝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영의 생각이 결론적으로 가면 뭐냐?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이다. 자, 5절 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육신적으로 좋은 게 좋다?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거고 결론적은 뭐냐? 그렇게 살다 보면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사망,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지금은 처음은 좀 힘들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냐? 결론은 생명을 얻는 거고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살으셔야 돼. 아멘. 네, 영적으로 살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2년 됐을 때 지금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근데 그 교회를 왜 흩었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하려고 또 병든 사람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막 암 환자 뭐 또 어디 다리가 아픈 사람 뭐 머리가 아픈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을 왜 내가 굳이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은 육의 삶을 복되게 살려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육적인 게 좋은 게 좋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 또 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혈기날 일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바로바로 풀어내버려야 돼요. 뭐 혈기를 안 내면 좋겠지만 혈기를 냈다면 바로 회개하고 풀어내야 돼요. 왜? 그걸 풀지 않으면 마귀의 틈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 탁 치고 들어가는 거야.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참 성인군자처럼 어떤 경우도 혈기 내지 않고 짜증 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어렵거든요. 자, 다 같이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만 있으면 밀고 들어가. 기회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만 벌어져도 그 틈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짜증내는 거, 혈기내는 거 이게 뭐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을 준다는 원어적인 뜻은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누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틈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를 탁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내거나 혈기내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냐? 마귀에게 틈을 만드는 거야. 조금만 틈만 있으면 밀고 들어가죠. 여러분 틈이 있으면 여러분 봐봐요. 물을 흘려봐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물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 것처럼 원수 마귀 귀신들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가질 때 이렇게 틈이 생긴다. 그럴 때 뭐냐?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근데 어저께 성도님 말한 것처럼 성도님 그러더라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 귀신들이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대 자기가.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번 안 되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오면 집에서 막 소리를 치는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데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외쳐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세상으로 그냥 살다 보면 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목사님이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참 동남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또 뭐 필리핀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동남아 태국 뭐 이런 나라들 다 많죠. 근데 그 나라들 이렇게 또 특히 필리핀에 가면 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천 개요. 섬이. 뭐 듣기로는 4,000개가 넘다나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섬마다 사람이 다 살아.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를 그때 이제 섬으로 갔는데 그 섬에도 몇천 명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할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노는 거고 그냥 그늘 밑에 가서 이 왜 흔들흔들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 거? 왜 뭐 이렇게 망처럼 생긴 거 뚝 쳐놓고 있잖아요. 그거. 해머. 그거 타고 놀아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배고프면 올라가 바나나 하나 따먹고. 뭐 심심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담배나 피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가보니까 애는 많이 낳았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집을 갔는데 애가 몇 명이냐면 12명이야. 한 집에 갔는데 남자가 50이나 됐나?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애가 12명이야. 와, 한타스에 한타스. 축구팀을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언니가 그 동생들을 보는 거야. 어떤 애는 보니까 양쪽으로 안고 다녀. 이 골반뼈에다가 탁 끼고서 이렇게 하고서 어떤 때는 한쪽으로 딱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다 다녀요. 12명이. 참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봐봐요. 그들은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를 가면 참 너무 한심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젊은 사람들이. 뭔가 좀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좀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날씨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그 참 섬에 가보면요. 얼마나 바닷속이 깨끗한지 몰라. 그 속에 소라 같은 게 그냥 눈에 보여. 깨끗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저녁이 되면 낮에는 복음을 전해.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교회로 오라고 그래요. 그럼 왜? 교회 오면 초코파이 나눠준다고. 그러면요 저녁에 교회가 며져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당까지 문 열어놔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천국과 지옥 인형극도 보여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진짜 교회 일꾼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한테 섬겼던 목사님도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도 섬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럼 봐요.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땅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값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딤딘몬 뒤에서 세 번째 챕터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잡고 앞으로 넘기면 빌레몬서는 바로 나옵니다. 자, 1장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뭐가요?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해야 돼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그대가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정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쉽게 말하면 이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종으로 살다가 주인의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결국 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이 쉽게 말하면 도둑질해서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바울의 아주 신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오네시모를 잘 섬겨줘라. 또 만약에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거든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갚아줄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까지는 여러분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먹고 사는 게 급급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없잖아. 나이 먹어서 남는 것은 병들은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돈 많이 싸놔서 싸놓을 데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천국 갈 때 그걸 가져가나요? 천국 갈 때는 아무도 못 가져가. 빈손 들고 가야 돼. 근데 그 가치 없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 왜 전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처럼 남의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물건 훔쳐가고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존재가 혁명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바울을 철저하게 돕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이제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니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도둑이 됐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지. 믿음의 교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죠. 그래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1절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8절 시작.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세요. 나면서부터 이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못 걷는 거를 어떻게 해놨는데 그거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이 성전 앞에 떼매다가 놓고 저녁 때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제 먹고 살게 하는 거죠. 날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6절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베드로와 요한도 동전이 있을 때 줬겠죠. 들어가면서. 근데 그날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예요? 믿음이 작동된 거죠.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바로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 사는 게 훈련이 돼서 그것밖에 몰라. 그렇죠? 윤 권사님? 네. 왜? 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그 이상은 못 받아들여. 내가 아는 거. 그렇죠? 자기 수준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죽을 도 상도 그냥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 뭐가 남는데? 병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에? 병만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굳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우리 지금 경기용 집사님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셔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 발음도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걸을 때도 정상으로 걸었어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정상으로 걸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에게 미혹돼서 저쪽에 어디 가면 뭐 낚은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았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인동 철길 옆에다 만들어 놓고 운동한다고 3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냥 걸었어요. 반드시. 반듯하게 걸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네. 걸을 때 그래서 걸으라고 하면은 씩씩하게 잘 걸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평소에는 어떻게 했냐? 한쪽 왼쪽이 마비가 돼서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늘. 근데 기도받고 나서 그냥 걸었다 이 말이에요. 반듯하게. 근데 2층도 암 잡고 그냥 혼자 걸어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또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거기를 쫓아갔다가 이제는 걷지 못하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그렇게 반드시 걸어갔다 걸어왔어요. 반드시 걸어갔다 걸어오고 발음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랬는데 인간의 생각이 또 돌아가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못 걷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주를 의지해야지.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창조주를 의지해.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을 만나야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참 저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짧은 거리가 안 되는 이 거리를 걸어갔다 반드시 걸어왔어요. 나았어. 그럼 그대로 이제 반듯하게 걸어가 다녀야지. 이제는 나았으니까 믿음을 택하면. 근데 이제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왜? 반드시 이제 걸어서 이제 믿음으로 사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갈 때는 또 다시 원위치가 돼서 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이 습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 또 휙 들어가면 또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을 놓치기 때문이죠. 믿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지.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받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 숫자나 늘리려고 제가 그런 사역한다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 숫자나 늘리려고 내가 목회한다면 나는 목회 안 합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영혼 살리려고 내가 목회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 비유나 마치고 숫자나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목회 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 다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언제 배신할지 몰라. 언제 배신할지 몰라. 사람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야지.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네.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말씀들 여기 있을 때는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았어. 근데 세상에 나가봐. 그럼 눈에 보여지는 게 또 달라져. 그럼 세상의 영이 또 들어와. 그럼 이 마음이 또 어디 갔나 또 획가닥 돌아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지. 집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또 내가 훈련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적인 체육관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맨날 속고 그냥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멘. 진짜입니까? 그건 자기 결단인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야. 그러면 이왕이면 남는 인생을 살아야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먹고 사는 게 연연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남는 게 있어야지. 이 다음에 병들어 죽어갈 때는 그냥 헐떡헐떡 하면서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흰자 검은 자가 왔다 갔다 하죠. 뒤집어졌다 돌아왔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야 돼.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심에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냥 밖에는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뭐 시닥거리고 세상 그냥 희쭈그리한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뭐 수다나 떨다가 이렇게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다 많이 떤 사람은 나이 드시고 나면 입술가에 남는 건 뭐냐? 주름만 남아. 말 많이 한 사람은 나이 드시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많이 보시죠? 예. 요양병원에 가시면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아멘. 예,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예.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지금 세상에 나가봐요. 지금 당장 뭔가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 그러나 그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찾아가야 해답을 얻지. 근데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스텝 바이 스텝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갈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야. 하루아침에 뭐가 확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은혜 받아가 확 엄청 막 날뛰고 막 그런 사람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냄비 신앙. 왜? 처음에는 뜨거워서 막 팍 끓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가지고 금방 식어버리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뭐냐? 잡신의 영향이 많은 사람이야. 잡신의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금방 좋다가 금방 또 뒤집어지고 막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귀신에게 춤을 추고 사는 거지.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에게 마귀 귀신들에게 놀아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붙드는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써 있잖아. 그렇죠? 지금도 이 시간에는 숨을 헐떡이며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이 각 병원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뭘까요 지금? 남는 것은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치는 것이고. 왜? 천사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야. 아멘. 그러나 어둠이 마귀 귀신들이 보이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시커먼해서 이제 헐떡헐떡 하는 거죠. 막 놀래는 숨 쉬는 것도 막 쇳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잖아.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막 죽음 임박해지면 이 쇳소리가 나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숨소리가 조용해져요.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서 죽음을 평온하게 정말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리더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짧은 세상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